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예루살렘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겠죠. 멀리서 우리 집에서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것보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면 안 될까? 그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돈만 가져오면 됐던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저기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야 저거를 우리가 가질 수 없나?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들이 판별하고 그래서 감독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사온 제물은 빠꾸시키면 되겠죠. 대신에 그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괜히 감람산이 더 싸다고 해가지고 감람산에서 사서 들고 왔는데 이 뭐야 감람산에서 사온 거잖아. 흠이 있네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꽝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허락한 성전 뜰에서 이제 제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제물은 거의 80배나 비쌌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울매겨자 맡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또 제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된 이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드라크마로 바꿔야 됐어요. 환전상이 필요하죠. 그 환전상도 그 이방인의 뜰에 두고 환전을 하도록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당국이 어마어마한 이권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던 팔기 위해 가져온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도 다 둘러엎어 버리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 제자들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번역되기를 열심, 열정, 또 질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면 마치 여인을 빼앗긴 사람이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랑, 또 불타오르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열심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시나요?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백성들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성전이 인간의 욕망이 넘쳐 오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을 보고 마치 여인을 잃은 듯한, 여인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분노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반부에 나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간에 이렇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의 상권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여기서 돈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돈벌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이문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장이 당국자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막는다면 당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발작 버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런 단초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 열심을 보이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해 보면 나오나요? 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들이 뺏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의 안녕을 해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드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때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죠. 고난으로 끝까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심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거나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겠죠. 고래 많이 나오는 드라마 보러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무엇에 대한 증거이며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거는 내 목숨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몇몇 분은 아마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새끼, 내 자식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옥불로 던져 넣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도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뜨겁게 누리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이 어느샌가 식어져 버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냉랭해져 버린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파하고 또 어찌할 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받아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뭐예요? 현성아, 첫사랑 회복이죠. 맞아요. 네, 우리는 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처음 깨달았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쳤죠. 그렇게 우리의 첫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이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식어지게 되고요. 감격과 감동도 사그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진실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였을 때 왜 여러분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한번 딱 틀게 되면요,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번성해 갑니다. 그 기세는 아주 맹렬하고요. 죄는 아주 무모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어느덧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큰 고민 없이도 기꺼이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그라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나 세상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점점 뜨거워지고 절절해집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아니하시고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열렬하게 사랑해서 그냥 아예 다 교회에서는 발 빼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다 다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쫓아내버리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차라리 에이 하나님 없네 부인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야 너 집 나가 라고 해서 진짜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같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없는데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는데 그냥 예배의 형식, 신앙의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는 일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식어버린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맞습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파송한 제1차 전도 여행 팀의 팀원이었어요. 그 선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그 두 명의 그 거대한 거목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일행 가운데 선발된 것만으로도 그는 큰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야 마가 정도는 가야지. 너라면 충분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가서 바울 사도 또 바나바 잘 모시고 전도 여행 잘하고 와. 그렇게 기쁨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이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저 인간이랑 같이 전도 여행 가느니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거나 나 안 간다. 이게 바나바는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넓은 사람이잖아요. 또 생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실수는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그런 맛이 있어야지 사도가 왜 그러십니까? 같이 갑시다. 끝까지 둘이 버티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마가를 자기 전도팀에 2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마가가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간 이유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래 저 정도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가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추측해요. 처음에는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가 앞장서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점점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거든요. 막 표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우리 삼촌이 주도권에서 밀리네. 짜증나는데 나 가야지. 뭐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내 저 인간이랑 절대 전도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마가는 아마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아마 그 마음속에 뭔가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그들과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뿌리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정도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식어집니다. 차가워져요.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죄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식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죄는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 이렇게 해도 되나?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덤덤해지는 거죠. 성경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 사람의 그
성향을 표현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늘만 훔쳐도 들들들 떠는 사람이 나중에는 소를 과감하게 훔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 마음은 있는데 회개해봤자 다음에 또 저지를 건데 뭐 아유 예수님한테 그것도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것도 포기하는 상태. 그 상태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절대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작은 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첫 번째 뭐예요? 아멘이시다고.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셨어요. 왜 아멘이라는 별명이 붙으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그냥 아멘 하셨던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좀 저기 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좀 땅으로 내려가겠는데 아멘. 근데 태어날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아멘.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아멘. 아버지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그 예수님은 무조건 아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 순종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증대됩니까? 감소됩니까?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아버지에 향한 사랑이 팍 식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말 참되고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 하나님 얼굴 볼 낯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아멘하지 못했던 내 행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다 더 사랑했던 나의 행실을 돌아보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배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배신자들이에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잘 오화동동 잘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하고 세상과는 빠이빠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볼 때는 배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또 살짝 발을 한 발짝 디디려고 그러네. 환영합니까?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러한 미지근한 사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두 개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발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죠.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나? 라는 모습,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거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저거 나중에 저러다가 인생 망칠 텐데. 아유, 나 그거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어떤 마음입니까? 와, 대단하다. 야,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기쁘겠죠. 반대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부러움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답답함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 보고 있어도 막 마음이 막 답답하잖아요. 저거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려나. 좀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체하면 토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언저리 어딘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쑥 내려가 버리든지 아니면 다 튀어나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괴롭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볼게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까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찬양하는데 첫 찬양을 이렇게 어디 콘티를 보고 잘 모르는 거라서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찬양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라가는데 막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선풍기 바람에 싹 불을 오는데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신실하시다. 내가 준비되어 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저 바람과 함께 확 밀려드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제 마음에 호흡이 생기고 또 예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도 흘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에 아버지라는 사랑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형식과 내용이 꽉 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명이 아멘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자고 그랬는데 아멘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열심을 회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드려진 그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올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입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 내 앞에 올 때는 너희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신실한 모습, 가장 헌신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야 돼. 나한테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이거 그까지 잘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귀찮네 라는 마음으로 변하다니까 돈 주고 사지 뭐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냥 편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 예물 없는 것보다는 예물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예물에 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조금 돌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실된 마음 없이 올려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하나도 안 기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짐승 타는 냄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그 희생제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제사는 이제 종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참된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장소거든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도 하나님께 제정하신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양과 소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아닌 나를 통하여 내 살과 내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가장 값진 희생제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당신의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늘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 위에 이 예배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에 올 때 소나 염소, 양 끌고 올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성호도 높이는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 모든 근거,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겠지만 뭐 이렇게 유대교가 막 세상에 막 퍼졌다고 가정해 볼 때 지금도 우리는 집에서 뭔가 끌고 가가지고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져가지고 이렇게 모가지를 비틀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세 번째 계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이들 제가 십계명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서 망령되게 가르치면 1번부터 다 있습니다. 1번부터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그 손으로 외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불러? 그 더러운 입으로? 이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은 모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 불림을 부르시는 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으신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 당신이 성전 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징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인 것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또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들었지만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아무런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이 예배 자리에 내 자리인데 나오세요,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자기 기재정석 있어가지고 누가 앉아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새 가족 이거 뭐가 필요 없어요. 내 자리인데 나오라. 얼마나 형식이 굳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에 앉아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뭔가 조심스러운, 내가 이 예배당에 한 발 디딜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곳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 예배당 안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외심이 절로 생겨날 겁니다.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어디 시원한 자리 없나? 어디 나를 불편하게 할 사람이 없는 좀 이렇게 한간 자리 없나?
이런 거 찾지 말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찢으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전하면서 예배당을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날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태어나시기 이전에 선재하신 예수님을 태어나야 이제 이름이 물리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셔야지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성자를 뭐라 부를까 하다가 말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로고스. 이것은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설교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반응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건이. 지훈아, 어제 누구 만났니? 아무도 안 만났어. 하영아, 어제 누구 만났니? 만났어. 누구 만났어? 누구 언니? 아, 정희 언니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네. 뭐 먹었어? 봐요, 만나면 이야기가 생겨요. 이야기 생깁니다. 반대로 목격하면 이야기가 안 생깁니다. 지훈이가 어제 나 등촌역에서 나 지나가는 걸 봤어. 저 목사님 지나가네. 근데 말은 못 걸었어. 지나가네 라고 하면 지훈이는 기사는 쓸 수 있어요. 그지 혜훈아? 기사는 쓸 수 있어. 목격자는 기사 쓸 수 있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김수환 목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로 가더라. 이거는 기사잖아요. 기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스토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스토리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하나님과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앞으로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 스토리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시 반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또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이야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혜미야, 하나님 어떤 분이셔? 무슨 일을 하셨어? 창조주시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만 창조했나요? 여기 송혜미도 있네. 어떤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혜미 지었죠. 우리를 지으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과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신기합니까? 이게 신기해야 되는데 그 신적인 존재와 내가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오늘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느낍시다. 이 느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느껴야 돼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느낌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감각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감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느낌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뇌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카테고리화되고 그래서 그게 상징이 되고 그 상징이 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뭔가 막 버무려지면 거기서 느낌이 짜잔 나타난다. 느낌.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느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뭔가 복잡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느낌이 있는 거죠.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어디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를 느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우주의 근원, 그 앞에 내가 섰어요. 나의 시작이신 그분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대요. 예상할 수 있고. 동물들은 그냥 그 당시가 전부랍니다. 미래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협이 없고 그 당시에 만족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배부르면 그냥 아무 때나 배 깔고 자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배부르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좋다고 그러고 김밥 2줄이나 먹는데 배가 부르고 좋다고 만족하니까 배 깔고 잡니까? 안 자잖아요. 졸리면 졸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졸면 안 된다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짐이 뭐냐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나에게 없어.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모레가 있다는 것도 알고 1년은 후도 있고 10년, 30년 많은 사람은 거의 내 노후까지 걱정하잖아요.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습니까?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이. 과연 나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행복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온전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아닙니까? 과연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 시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되면 비로소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하시죠? 예배당에 들어오면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잖아요. 왜 그런가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의 창조주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잖아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나를 갈아 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왜 평안함을 느낍니까? 내일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창조주 앞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다면 이제 시간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은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창조주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거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거죠.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의 여유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그전에는 나의 인생,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돼서 여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면 뭐 연애고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요. 당장 내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무슨 연애가 필요하고 무엇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람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비로소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장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새로운 나의 삶의 지평이 열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염려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드려볼까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번 드려볼까라고 막 뭘 드리지? 하고 염려해본 적 있어요? 고린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걷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33살 청년 예수,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셨고 저는 더 많이 살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33년을 살아가면서 그 청년 예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불태웠던 분이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또 그 감격과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단한 닮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낸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전방해 보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은 전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러면 피곤할 텐데, 그런 전망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전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해, 그리고 나를 만나야 돼, 그리고 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그러져 있는 사랑이 있다면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향한 열심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